다시 한번 한 해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도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칠판에 다 쓰지 않은데 오늘 16장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절 한 절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앞에다 요약을 못했습니다. 요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전체를 칠판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다 쓰지를 못해서 오늘 여러분이 정리해 여름 나름 듣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필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잃어버리기 때문에 필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나는 길에 오늘 제목이 청지기의 정의, 좀 어렵게 썼는데요. 그래서 청지기의 정의, 청지기가 뭐냐?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의무라고도 가로쳐놔서 청지기에 해야 할 의무,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의미예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오늘 봉도가 하는 것처럼 이제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명하라 뭐 이런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의무죠. 명령으로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 참 청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어떤 걸 줬어요.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자, 오늘 이런 그 기본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린 학생들도 이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모든 걸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 단어는 뭐 읽기가 어려운데 학자에 의하면 3,000단어다. 신구약이 3,000단어로만 돼 있다. 일상에서 보통 쓰는 단어가 3,000에서 4,000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일상에 쓰는 단어가 3,000, 4,000단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린 아이들도 영어 성경을 읽은 미국 아이들도 영어를 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다 읽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근데 왜 어린 아이들, 어른도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거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여러 해독 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나는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꾸준하게 읽으시면 어려운 말이 없어요. 쉽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게 뭐냐면 여러 번 많이 읽으시고 또 배워야 되겠죠. 어느 정도 배우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든 공부하는 글을 읽을 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그냥 암기를 하면은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또 암기를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유태인들이나 모든 공부는 암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암기시켜요. 달링턴 학교 스쿨에서도 아이들 보면 매 주마다 새로운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해요. 학교에 딱 들어오면 외우는 거예요. 그냥 구절을 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외우려고 하죠. 예, 외우는, 예, 모든 공부, 특히 제일 중요한 국영수 잘하잖아요. 국영수 수학도 외우는 겁니다. 공식을 못 내면 못 풀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성경도 외워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 다 외워서 말하지, 외워야 돼요. 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나냐?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암기까지 하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상위 그룹으로, 예, 뛰어나게 잘하려면 암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분석하거나 적용하는 거죠. 다른 말로, 예, 요 단계가 됩니다. 예, 적용하거나 분석하는 거. 저희 목사들이요,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합니다. 지금도 거의 못해요.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죄를 지면 뭐야? 서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첫 성이 뭐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목사들이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인들이 잘못을 많이 해도 회개하세요, 서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안 합니다.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다 암기하고 있어도 왜 문제를 못 푸냐?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유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죠. 비싼 것으로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가 그냥 5천만 원짜리, 그 대형교회 목사에 보면 5천만 원짜리, 예, 그 시계 있잖아요. 스위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 시계가 있다고 자랑하듯이. 그건 목사 아니죠. 예. 근데 그 교인들은 몰라. 그게 목사인지. 우리 교회가 잘 사니까, 대형 교회니까 당연히 비싼 거 입는다. 성경 그거 있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비싼 거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 말이,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 아이들이요. 왜 이게 틀리지? 왜 이렇게 공식을 아는데 못 풀지? 뭐 이런 거요. 네, 이거 분석할 줄 힘을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줘요. 대부분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기라만 하고 여기를 안 가르쳐 줘요. 대충 있죠. 네, 그래서 분석할 수 있을 때 교회 말로 예를 들면요. 가령 우리가 많이 쓰는 휴거가 있고요, 환란이 있죠. 예, 그리고 시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믿음이 있고, 교리가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이거와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 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냐, 수만 가지의 관계성이 있겠죠. 예, 이런 관계를 배워야 돼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은 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요. 따져야 돼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휴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환란은 누구와 관계 있냐? 뭐 이런 거. 이런 걸 일일이 따져서 하는 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그래요. 예. 암기는 이걸 외우는 거야. 이 단어가 뭐 이런 거 있다는 걸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은 서로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게 분석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좀 이해되느냐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더 마지막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이 IT 분야에 뭐 엄청난 AI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뭐 CPU, GPU, 뭐 TPU, 뭐 벨로 뭐 컴퓨터를 다 만들잖아요, 종류에. 예, 그런 것을 창조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려면 어느 정도 가냐, 이 과정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 제가 뭐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근데 그 통용어는 거의 대학 교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는 이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까지 했는데 분석을 못 해요. 다 외우는데 이걸 시험에 보면은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풀어야지 이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가르쳐 줘요. 교회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뛰어나면 이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인데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된다. 후일은 여기서 마지막 세.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불법을 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그러죠. 마지막 때는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요 성행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서 지금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죠.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시대는. 20,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판이하게 다른 전 세계가 판이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휴거 전에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날 전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참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휴거 전의 상황은 뭐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 정부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새로 가입하려면 안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가 감독하는 모두가 이제 모든 걸 정부가 국민의 개개인을 모든 걸 들여다보게 있는 시대가 돼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권이라는 거, 인권은 이제 좌파들이 인권을 강조하는데 인권을 무시해요. 하는 행동은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8장에서 마곡 전쟁과 그 이후에 언젠가 있을 7년 대환란은 놀랍게도 평온할 때 세상이 평화롭다 할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무조건 그냥 그 직전에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환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롭다 할 때 기다리지 않은 7년 환란이 딱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국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이스라엘이 담이 없이 지금 담이 막 수백 킬로미터로 담이 쳐져 있어요. 철근으로 H빔으로 올려가지고 20m인가요? 그 높이로 10몇 미터인가? 그 높이로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하도 아랍이 이게 폭탄을 날리고 이러니까 벽을 만들고 쌓아놨어요. 지금 또 근데 그게 없어지고 벽이 없이 편하게 거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놀랍잖아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벽이 없어야 되고 에스겔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벽이 없어야 돼. 벽을 허물고도 평화롭게 지내려면 무지하게 평화로워야 되죠. 이스라엘이 평화롭다 하면 전 세계가 평화롭다는 동의어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전한 상태로 거한다. 지금은 포탄이 날아오고 안전하게 거할 수 없잖아, 이스라엘이. 근데 안전히 거한다 하면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전 세계가
안전한 상태로 가야 이스라엘이 전쟁 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휴거는 뭐냐? 그 직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휴거가 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저게 진짜 목사가 제가 진짜를 가리키니 가짜를 가리키는지, 저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백성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가리키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말을 여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받는다. 이거 말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기하고 상반되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교도의 교리예요. 그 얼마나 많은 교단이 여기에 미혹받아 사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외인데요. 장로교 집안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외적이에요. 빅터 목사님도 상당히 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냥 미국의 장로교회 이런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칼빈주의 그런 사상에 가지고 그런 대학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보리 채플 와서 자기도 올 수 있었다고. 아주 극한 예외적입니다. 장로교에서 다른 이렇게 이런 교단으로 와서 이게 오는 게 힘듭니다. 그걸 전향하는 교수가 없어요. 그런 신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 믿음의 교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교회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는 날은 내가 손 목사와 함께 믿음 생활해서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거.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죄송한데 전라도 교인이 약 30% 된다면 전라도 그 교인들의 거주하는 거에 30%가 교회의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 뭐예요? 자기 지방이라고 그래서 지지율이 95. 이렇게 돼요. 95%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의 나이 이런데 지지하게 되면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그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했지만 아무 목사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외에는 전라도 구민이 그 크리스찬들이 그건 못 받을 거예요. 100%.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고통스러운데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뭐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 온누리교회도 뭐 지부 여러 가지 교회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또 어제도 유튜브에 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어떠냐?
거의 공산국가나 똑같대요. 어떻게 교회가 공산주의를 지지할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제가 그러면 정치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치 설교를. 많은 이들이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공산주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말살하는 게 공산주의의 목표잖아요. 그럼 공산주의를 왜 교회가 얘기를 안 해요? 적이 무엇예요? 마귀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말을 안 해, 교회가. 그리고 아예 말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지지하여. 대형교회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나와야 되는데 향했다. 자기는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투쟁하겠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예, 그렇게 한 번 변하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교회를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왜 교회가 그걸 지지할까? 진보주의 아니라 뭐 그 보통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원인은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인은 강조하지 않아요. 결과를만 강조합니다. 참고적으로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이 경제가 지금 유태하니까 자꾸 경제 유튜버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3%, 뭐 슈카월드, 뭐 엄청나죠? 그런 거 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거 일일이 얘기하면 뭐야?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 못하지만 성경적이 볼 때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좌파 목사님만 데려다가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파괴하는 거. 본인은 그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결국 공부하는 이유는 판단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과학을 구분해야 돼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자 하는 거. 에이, 목사님,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이거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 근데 장로교인들도 동성애를 지지해요. 교회가.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언급해 드리면, 적용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거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제 IQ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IQ가 높아야 돼. 뭐 공부 잘하려면 IQ 테스트. 그 IQ 테스트 하는 거는 몇 개의 그 방법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 여자 교수가 만든 게 웩슬리 그 법이 있어요. 검사법이에요. IQ 검사법이에요. 근데 그거 IQ 검사가 왜 만든 거냐면, 어떤 아이는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못하는데 수학을 잘해. 수학은 못하는데 영어를 잘해.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려고 만든 게 웩슬리 지능 테스트법입니다. 단지 그냥 지능을 테스트해가지고 높다 이렇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학습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잘하는데 어떤 게 못하는데 왜 이걸 못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IQ 테스트 지능 테스트법이에요. 근데 그 여자 교수가 만든 것이 벌써 4번째 개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또 어느 시대에 가면 또 그러면 또 또 그걸 교정해서 만들고 제가 4번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엄마들이 뭐 최고잖아요. 공부 열애는 학구 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심지어 어디가요? 요즘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뭐 지방 의사제, 그 지방 출신에만 의사를 뽑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엄마가 그냥 이 아이를 의대를 보내려고 서울에서는 안 되니까 지방으로 보내는 거야. 지방에 가서 살아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 보내려고. 지방에서만 잘해서 3년인가 이상 공부하면 지방 의대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지방 가서 살아야 돼. 3년 이상을. IQ 테스트를 하죠. 우리 아이는 아쉽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분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증거 테스트 해봤는데 99.5%가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은 천재나 수재라고 오는데 99.5%는 수재나 천재가 아니랍니다. 그 전문가가 속고 있어요. 학원에 어디 가면 뭐 수재급입니다. 엄청 뭐 서울대감이라고 막 그렇다는데 다들 그렇게 학원에서 조사하면 나오네. 학교에서도 조사를 해요. 교육부에서 학교에서도 테스트하는데 교육부는 잖아요. 교육부는 IQ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내요. 테스트하는 법이 여러 가지라 그게 믿으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그걸 웩슬리 그 교사법을 만든 그 서울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속지 마시고요. 절대 IQ 테스트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건 부족한 점을 고쳐주기 위한 테스트이지 속고 있어요. 학원에서 테스트 받으면 어때요? 점수를 확 어렵게 내가지고 안 나오게 해야죠. 그래야 학원 말에 꼭 코가 깨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참할 정도로. 그 교리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를 졌다가 다시 복귀는 해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데 교리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단으로 갔다가 다시 원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와 증인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정도로 돌아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은 한두 번 꾸짖고 멀리해라 그러잖아요. 비참할 정도로. 한두 번은 꾸짖어 주고 멀리하라 그래요. 돌아오질 않으니까요. 이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인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던 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전 세계 한국교회 거의 절대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요. 이 가르침을 쫓고 있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갔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충분하게 요즘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세부적인 거, 예. 그것은 제가 이제 또 되면 하나씩 이렇게 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일단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완전 성경하고 틀리게 가르쳐요. 예, 상당히 그래요. 자, 좀 가다 생각나면 더 첨부해 드리기 있고요. 그래서 4장 2절을 보시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예, 우리 양심이 뜨거운 불로 이렇게 지져버려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여야를 떠나서 교회를 보십시오. 교단을 떠나서 뭐예요? 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예 착하고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뭐 교회를 다니든 뭐 하든.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전체적인 구조로요고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만 살펴볼까요? 개개인적으로, 그러죠. 거짓말 하는데. 자, 양심의 양심이 사라져버리는 지금 시대잖아요. 양심이 없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예. 중국인만 그렇게 이제 중국인 욕하면 감옥 가는 시대인데요. 그것도 온누리 장로교회가 온누리게 다니는 장로님이 그걸 발휘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목사 입에 재갈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국민끼리도 비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 판단하고 뭐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 아는 게 많아, 좋은 일이야.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제발. 그건 여기까지만 온 사람들이야. 많은 암기가 있어. 근데 그게 소용이 있으려면 뭐야? 그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왜 지금이 어려운 시기냐? 왜 경기는 모든 사람이 죽어가 하는데 환율은 올라가는 거냐? 환율 올라간다는 뭐야? 환율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다 알아들으시죠? 어르신들도. 뉴스 들으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말인데 동의어예요. 그런 거 다 이해하시잖아요. 왜 집값이 이자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안경에서 많이 외우는 거, 지식이 많은 건 소용이 없어요. AI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이거 판단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교리의 부패 놔두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말이고, 또 동의어로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만 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좋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요한에. 주님 말씀은 요한에.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뭐야?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냐요? 목사님 많은 걸 지키잖아요. 그러신 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거짓말이에요. 손 목사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왜요? 가령 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후처를 두었다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아내가 남편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식은 사랑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런 부부 있어요. 그런 아빠도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서 이건 지키겠는데 이건 지키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10개를 다 지킬 수 있어야죠. 예를 들자면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것이니까.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요. 이웃을 탐하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지 않죠. 요한일서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죠.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만일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에 해당되니 뭐야? 구원을 얻지 마.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유혹할 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는 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세상 사람 같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은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의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손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 요점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회개가 필요하고 죄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판단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면 양심이 화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똑똑한데 그것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하거나 찬성하면 그 양심이 화이 맞은 거예요. 예.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모를 폐해한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단이죠. 금욕주의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혼인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가톨릭에서 혼인은 가장 중요한 거로 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혼인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혼인을 금하는 거야. 금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식물을 피하라고 그러는데 고기를 말해요. 고기 먹으면 안 돼. 금욕주의자들은 그랬잖아요.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금욕제는 고기 안 먹고 살아야 돼. 다 그런 거 이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네, 다시 한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셔요. 진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분이 진리이신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한다. 진리를 모르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단은 10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 틀린 게 이단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도 한두 개 틀려서 이단이 됩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 판단력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9개는 자는데 한두 개를 못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예요. 예, 기독교 개신교들도 이렇게 구원이 뭐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뭐 잃지 않는다. 다 이건 이게 이제 영어로는 유니버셜리즘인데 만민 구원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영원히 천국에 지옥에 넣겠냐? 그거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 결국은 다 그냥 구원하셔. 이게 만민 구원설인데 지옥은 영원하다고 마태복음 말하잖아요.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영락교회 했던 그 담임 목사님 성경에서 그거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거짓말 하신다. 에레미야 37장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아니 32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에레미야가 착각 잘못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오해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서 그래요. 판단력이. 우리나라 최고의 담임 목사잖아요. 영락교회라면. 근데 에레미야에서 그걸 잘못 봐가지고 에레미야가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왜 이렇게 돼요? 아니라고요. 에레미야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성하도록 하신 적도 없고, 아담이 죄를 짓도록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그래 마음에 둔 적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기교리라고, 프로베이션이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고 이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고.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려면 인간의 권한을 줘야죠. 인간의 권한도 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권한을 안 주고 그냥 책임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가 판단력이 필요해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화이 맞아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5절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영과 육이 있어요. 영과 육과 몸이 있죠. 예, 우리는 삼원론이야.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로 영과 혼이 영과 몸만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 이게 이단교리입니다. 왜요? 오늘 지금 이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걸 공부해도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막연하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이거 과목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한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몸이라고 그랬죠. 영이 있어요. 영이 본질이에요. 이 영은 억만도에 집어넣은 우리의 영을 억만도의 그 실제 그 육체적인 그 불의 온도에 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 불멸해요. 왜?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곳에서 영원 불멸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에서 유가 나오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인간은 살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인간이 대충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세상 살았지. 우리가 인간이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법이라든지 윤리 도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반증을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왜 근데 모든 윤리에게는 부부간에 사람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뭐가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은 억만도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의 구약에 영광로에 7배나 불을 지펴서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 죽어. 바벨론 왕이 놀래버리죠. 그 뒤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간은 영은 몸은 뜨거우면 사라지지만 영은 이게 물질로 뜨거운 억만도로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그 세 친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엘리야는 교회 예표예요. 그래서 예언은 5년, 100년, 1000년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 하지 않고 예언은 패턴이 있어요. 예언은 패턴입니다. 예언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언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그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다 옛날의 모습이 오늘날 모습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가 이렇게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예표고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환난을 통과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환난을 통과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면해줘. 환난을 면하고 휴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영은 우리가 이미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은 완벽 99.9가 아니고 100% 거룩함을 받았어요. 이 말하려고 이렇게 길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을 99.99가 아니에요. 100%. 조금 하니까 좀 분위기를 지금 시계가 저기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저기가 있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좀 어떻게 두 번째 봤는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내가 설교를 상당히 길게 했는데 이랬더니 요거 하고 끝낼게요. 아니 시간 넘어가서 안 되겠다. 네. 정리를 할게요. 그렇지만 혼은 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영과 몸만 이원론은 이단입니다. 한국교회 이게 논쟁이 되는데 논쟁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겠죠? 우리의 육신은 100%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육신은.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가야 돼. 우리 육신이 거룩해져야 하니까 뭐가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유명한 설교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66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 보면 저 사람 배운 사람인지 겸손한지 다 알잖아요. 다 보면 겪어보면 그냥 알잖아요. 예. 딱 보면 그냥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시간은 가는데요. 좋아요. 아이들이 이런 거 down to earth라는 게 있어요. down to earth. 이게 뭐지? 요거 밑으로 고고 쪽으로 earth 땅. 이거 해석을 못해요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은 down to earth 이게 뭐지? 근데 이제 판단하기 오래 경험하면 알게 돼요. 예. 이 지구라는 것이지만 땅이란 뜻이 있잖아요. 땅 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예. 이 땅 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걸 해석해 저는 그렇게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단자와 이게 이런 뜻이야. 이러면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땅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사소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왜? 땅으로 엎드려 닿을 때만큼 모든 걸 내려놓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걸 아주 소소하고 순수한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2단계까지 거룩해져 내려져 가야 돼요. 거룩한다는 건 내려져 가는 거야, 우리 몸이. 오늘 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내년 한 해도 전력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으니 지혜로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